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친히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이곳 금요 현장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마스크 때문에 많이 불편하시죠?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마음을 담은 찬양으로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치열하게 살아내고 있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 메마른 땅 가운데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그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위로함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은혜와 힘으로 인도함 받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 앞에 다 아뢰는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힘차게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 주님 앞에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눈물나며 기쁜 한숨 쉬는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은밀한 죄에게 주 앞에 다 아뢰는 이번 예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그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주 예수 앞에 예수 앞에 나를 열어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무엇이나 근심하지 주 예수께 주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 이 밤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 아뢰는 은혜의 시간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혹은 늘 마주칠 수밖에 없는 그 누군가로 인해 말로 다 표현하기조차 어려워 속으로만 끙끙대면서 끌어안고 있는 상처들 다 한 가지쯤은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모든 상처와 아픔, 그 눈물
그 우리의 모든 신음소리도 다 들으시고 이미 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비하여 알고 계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기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가정성전에서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만져 주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들을 온전히 돌보시고 우리를 귀하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은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은
다시 한 번 더 부르짖으며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낙심되고 지친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의 현실을 이겨내는 승리하는 복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들을 보시면서 마음을 담아서 같이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짧은 말씀인데요, 천천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지금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꿈의교회 전체가 모이면 이 유튜브가 굉장히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온라인 사역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꿈의교회 전체가 같이 하다 보니까 때로는 정말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희가 아침 묵상 영상을 이렇게 올리면은 조회수가 1,000회가 이제 넘어가죠.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영상을 보고, 때로는 어떤 특별한 영상일 때는 조회수가 2,000회도 넘어가는 거 보면서 참 저력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우리 꿈의 교회가 지금까지 올린 영상 중에 조회수가 1만 회가 넘는 영상이 있는 거 아세요? 1만 회가 넘는다는 건 굉장한 거죠. 혹시 무슨 영상인지 아시나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 했었는데, 웨이메이커라는 노래를 작년 중반에 같이 부르면서 우리 모든 교역자들이 같이 불렀는데, 그 영상이 지금 조회수가 1만 3천 회 정도가 됩니다. 영상 하나의 조회수가 굉장한 숫자죠. 근데 저희 아들도 조회수가 1만 회가 넘는 영상이 있습니다. 심지어 웨이메이커는 작년 6월 달에 저희가 찍어서 올려서 1만 3천 회를 만든 거고, 제 아들은 작년 12월에 올려서 2달이 아직 안 됐는데 1만 회를 넘어버렸어요. 정확하게 하면 웨이메이커가 1만 3,256회고 제 아들 영상이 한 달 반 만에 1만 116회를 찍었습니다. 더 억울한 건 저희 아들 그 유튜브는 구독자가 70명밖에 안 됩니다. 그나마도 이제 교회 이모들이 대다수인데요. 근데도 그 영상의 특정 단어를 검색하면 전체 영상에서 두 번째로 아들 영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1만 회를 넘은 역사적인 날이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오늘 제 아들이 딱 보더니 아침부터 1만 회가 드디어 넘었다고 자랑을 하는데, 제가 자랑스럽게 축하한다 이렇게 말은 해줬지만 내심 배가 아팠습니다. 아니, 우리는 웨이메이커 이거 1만 회로 만들어 보려고 교회 메인 홈페이지다 걸고 1만 회 넘었다고 6개월 만에 1만 회를 만들어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별로 노력도 안 한 것 같은데, 조회수도 70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1만 회를 넘어버리나 싶으니까 너무 쉽게 된 게 내심 배가 아프고 좀 화가 나고 좀 억울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우스갯 이야기지만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종종 억울한 순간들이 있죠.
뭔가 나는 이렇게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데 누군가는 말도 안 되게 잘 되는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음 살리기 시리즈 상처에 대해서 계속 나누는 중인데, 특별히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일이 가장 상처가 되냐 하면 부당한 일로, 억울한 일로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 그게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억울한 일, 부당한 일, 이게 옛날 표현으로 하면 한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우라통이 이제 상한다고도 표현을 하는데,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겪을 때 굉장히 화가 나요. 근데 이 부당하고 억울한 일은 역설적이게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장 가까이 했던 사람에게 받는 상처일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남들이라면 그렇게 억울하거나 부당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부당하게 느껴진다는 것 자체가 내가 사랑했고, 내가 마음을 줬고, 내가 아꼈던 그런 이들에게 내가 배신을 당하고, 내가 내처짐을 당하고 받을 때에 내 마음이 너무 상처가 되고, 그래서 배로 충격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생판 모르는 남이 그런 거면 오히려 나도 같이 화를 내고 맞서고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겪을 때 상당수의 문제는 가정에서 경험을 하거나, 부모님에게 그런 일을 당하거나, 형제나 배우자에게 그런 일을 당하거나, 혹은 심지어는 영적인 가족, 교회 공동체나 교회 리더십에게 그런 일을 겪을 때 우리는 그 일이 큰 상처가 되고 억울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요셉 이야기를 읽었는데, 요셉이 바로 그랬어요. 요셉이 가장 사랑했던 형제들, 가족들, 사실 요셉이 좀 눈치 없게 행동한 건 사실이죠. 요셉이 꿈 얘기를 할 때는 그건 좀 하지 말았어야 됐어요. 근데 요셉이 눈치 없이 이야기를 했다 한들 형들이, 같이 나고 자란 형들이 그를 그렇게 외국에다 팔아버리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가장 사랑했고 믿었던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을 때 요셉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했을 겁니다. 가장 사랑했던 가족이 자신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자신을 팔아버릴 때 굉장한 분노를 느꼈을 거예요. 그럼에도 요셉은 팔려가서, 요셉이 천성적으로 굉장히 성실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냥 인생을 포기했을 것 같은데, 요셉은 팔려간 그 노예의 자리에서도 끝까지 성실했습니다. 그러자 그 집에서 그가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요즘으로 치자면 가족에게는 인정받지 못했어도 회사에서, 직장에서는 인정을 받는 거예요. 보스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너 참 일 잘한다, 나 참 성실하다, 이렇게 요셉이 인정받고 사랑을 받다가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주인에게 모함을 당해서 이번에는 더 안 좋은 상황에 처하죠.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말도 안 되는 모함이고, 그걸 분명히 보디발도 알 거예요. 요셉이 억울한 일을 겪는다는 걸 보디발도 알 텐데 그도 결국은 요셉을 내치는 겁니다. 그럴 때 요셉이 느꼈을 그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를 한번 상상이 돼요. 이게 내가 함부로 살다가 문제를 겪는다면 그건 죗값을 치르는 거니까 그렇게 억울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런 수모를 겪는 건 당연하다라고 우리가 넘어갈 수 있어요. 문제는 내가 성실하게 살았는데,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걸 다 주고, 내가 직장에서 모든 걸 다 주고, 혹은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모든 걸 다 주고,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느꼈는데 가장 믿었던 가까운 사람에게 소위 뒤통수를 맞는다고 하죠. 갑자기 배신을 당할 때, 내가 정말 내 모든 걸 다 쏟았는데 거기서 갑자기 버림을 받을 때 말할 수 없는 충격에 빠지는 거죠. 평생을 내가 몸담았던 회사에서 갑자기 퇴직을 요구를 할 때, 사랑했던 가족들이 그렇게 할 때, 때로는 자식들이 부모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그런 일을 할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상처, 억울한 일, 부당한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참 좋은 리더를 만났어요. 지난 18년 전에 안희우 목사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같이 그분을 여전히 존경하고 따르면서 지금도 여전히 앞서가는 리더에게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참 행복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문득 제 동기들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정말 사랑하고 아껴야 될 교회 공동체가 부목사가 담임 목사보다 설교 잘한다고 담임 목사님 부목사를 내보내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러니까 이 당사자는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겠어요. 자기가 사랑했던 공동체에서 일을 못해서 쫓겨나는 게 아니라 잘해서 쫓겨나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동일한 걸 경험을 하죠. 정말 직장에서 잘했는데 억울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때로는 그런 상처를 받는 이들이 있어요. 가정의 리더, 부모님에게 때로는 부모님이 누군가 특별히 한 아이를 더 사랑하고 그래서 그렇게 부당한 상처를 주는 경우도 더러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늘 좋은 리더, 좋은 가정, 좋은 공동체를 만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고 부당하게 만드는 일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때로는 나를 무시하고 나를 해롭게 하는 리더를 만나기도 해요. 그런 공동체를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인정받고 싶었던 어떤 리더, 그래서 그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부모가 됐든 리더가 됐든 최선을 다했는데 오히려 그에게 배척을 당하고 무시를 당할 때도 있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고 사랑했는데 그가 오히려 나를 어떤 수단으로 이용하고 버리는 경우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삶의 자리에서는 항상 좋은 일만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살다 보면 그렇게 내 모든 걸 다 쏟고 내 마음을 쏟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배신을 당할 때 굉장히 억울하죠. 제가 처음 그런 쓰디쓴 이 상황을 경험했던 게 혹시 공포의 외인 구단이라는 만화 아시나요? 저는 그걸 굉장히 즐거워봤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세상에 그렇게 나쁜 여자가 없는 거잖아요. 엄지가. 이게 잘 모르시려나?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려나? 엄지는 주인공을 완전히 철저하게 이용해 먹잖아요. 끝까지. 그 주인공 노래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란 뭐든지 할 수 있어 되게 슬픈 주제가잖아요. 우리가 모든 마음을 다 줬는데 그렇게 버림받고 외면당할 때가 있어요.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못해서 경험하는 일이 아니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이 올 때 삶이 부당하게 느껴지고 억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안에 생기는 상처는 말할 수 없이 깊고 커서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게 되고,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비관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이런 부당한 상황을 나한테 허용하실 수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억울하고 화병이 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 오늘 이 본문 속 요셉이 경험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마음이 힘들었을 이유가 뭡니까? 요셉이 길을 가다가 정말 평상시에 조심하라고 했던 산적대를 만나가지고 그가 붙잡혀서 노예로 팔려갔다면, 그가 노예로 팔려가서 딴짓하다가 정말로 그가 일을 불성실하게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다면 그는 억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정말 자신이 사랑했던 형제들이 자기를 배신했고, 자기가 정말 성실히 일했던 그 직장의 보스가 자기를 버려버리는 이 상황 앞에서 부당함, 억울하면 그냥 상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정말 화병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처를 요셉이 경험하는 거죠. 또 그런 상황을 허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왜 나한테 이런 억울한 일을 허용하시는 건지 정말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요셉과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아마 요셉이,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요셉이 이 감옥에 들어가서 늘 분노하고 거기 있는 동료들을 주워 패고 분노를 맨날 폭발시켰다고 해도 우리는 요셉을 이해할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하거든요.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힘들었겠다. 너 그냥 가서 폭로해버려. 그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네. 가서 너도 똑같이 뒤통수 쳐. 너도 가서 똑같이 안 갚아줘. 너도 그렇게 해야 돼. 너 그 분노 그냥 놔두면 화병 난다. 너도 똑같이 가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똑같이 갚아야 돼. 미워해. 이렇게 세상은 말해요. 세상은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상처를 해결하는 방법은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똑같이 안 갚음해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은 자기가 당한 일들이 참 억울한 일이었고, 요셉이 감정이 둔했던 사람은 아니죠. 센스 있던 사람입니다. 예민했던 사람일 거예요. 그도 그 마음이 굉장히 억울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배신의 고통, 아픔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태도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되게 중요한 것이 이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살다 보면 누구나 똑같이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경험하지만,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안갚음하라, 분노해라, 화를 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요셉은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항상 모든 순간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참는 걸까요? 정신적으로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그 상황들도 받아들인 거예요. 요셉이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억울한 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반드시 합력해서 선이 될 거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요셉은 보디발을 보지 않았어요. 형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누굴 보았죠?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든 감옥에 있든 항상 누구와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요셉은 그 순간에 억울한 감정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이미 옥에 갇혀 있지만 그 옥에까지 보디발을 끌고 들어와서 이 보디발을 향한 분노의 생각과 싸우면서 화병 나지 않았어요.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그분이 내게 하시는 일들은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라는 철저한 신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문제가 안 생기는 거, 억울한 사람을 안 만나는 거, 그런 사람 피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것도 필요한 기도예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기도는 어떤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인생 살다 보면 어떻게 억울한 일이 안 생깁니까?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 황당한 일을 많이 겪지 않아요? 최근에 정인이 사건, 그 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했던 수많은 사건들이 있죠.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처를 받을 때, 아픔을 받을 때 그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분노로 태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문제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로 끌고 와서 계속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태도로 이겨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비로소 이겨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그 신뢰를 가질 때 비로소 우리가 거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사실은 헷갈리는 거예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이 돌아오는 주일에 이제 자세하게 나누게 되겠지만, 시험, 사단이 주는 시험과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성장과 성숙하기 위한 시험이에요. 영어로 하면 테스트입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은 템테이션이에요. 유혹입니다. 근데 이게 구분되지 않아요. 어떤 게 사단이 주는 건지 어떤 게 하나님이 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사단이 주는 시험조차도 우리가 성실하게 임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으로 바뀌게 돼요. 성장하고 성숙의 기회로 바뀌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욥이 그랬죠. 사단이 욥을 무너뜨리려고 그에게 시험을 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을 이 욥이 신뢰하고 인내할 때 결과적으로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계기가 돼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 간에 이 상황을 사단의 시험, 무너지는 계기로 만들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성장하는 계기로 만들 거냐, 어디에 달려있나요? 시험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태도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험이 문제가 아니에요. 억울한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날 힘들게 하는 이 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일을 마주하고 있는 나의 태도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이 상황들이 억울하게 느껴지겠지만,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걸 신뢰할 때에 우리는 그 상황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되게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하지 말아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이 성경은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있죠. 원수 갚는 것은 너에게 있지 않고 내게 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분노할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예, 요셉이 경험한 일들이 비록 사단이 요셉을 무너뜨리려고 한 일인지 몰라도 요셉이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결과적으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계기로 요셉이 바꿔놨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이 태도를 잃지 않을 때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되게 하냐 아니면 선이 되게 하느냐,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여러분의 태도에 달려 있어요. 요즘에 문제가 되는 단체가 하나 있죠. 인터콥입니다. 인터콥은 굉장히 극단적인 행동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죠. 인터콥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해도 돼요. 왜냐하면 저도 20대 초반에 일본 단기 선교 갔을 때 똑같이 행동했거든요. 저희 팀도 일본의 한 신사에 들어가서 손을 들고 방언으로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땅밟기 기도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사실 땅밟기 기도의 목적은 그런 게 아니에요. 땅밟기 기도를 우리는 이제 땅을 밟아서 정복한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는데, 원래 그 단어가 처음 나왔던 이 서구권에서 나왔던 거는, 땅밟기 기도는 책상에 앉아 기도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책상에 앉아 기도하지 말고 선교지에 갔을 때 직접 그 땅을 발로 거닐면서 내 눈에 들어오는 정보들을 갖고 기도하라는 의미거든요. 다니면서 하나님 이곳에 어떤 상황이군요. 가슴 아파하면서 여기 이렇게 생명들이, 고아들이 이렇게 있군요. 이 품고 현지에서 느끼는 걸 가지고 기도하라는 게 땅밟기 기도의 원래 뜻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무슨 정복 정쟁 개념으로 밟는 것마다 다 이긴다 이렇게 돼버려서 문제가 되었는데, 저도 선교지 가서 그렇게 막 손들고 기도를 했어요. 캠프 때 일본인들, 현지인들 붙잡고 기도할 때 막 절박하게 했지만, 제가 절박하게 막 해고 울고 붙잡고 했던 게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어요. 캠프 때 막 아이들 위해 기도해 주는데 2명이 막 울더라고요. 은혜 받은 줄 알았어요. 그 뒤에 권사님들, 한국인 권사님들이 걔네들 데리고 가서 30분 더 기도해 주셨어요. 방언으로 막. 근데 나중에 걔네들이 통역을 통해서 들은 건, 걔네들이 은혜 받아서 운 게 아니라 무서워서 울었다고. 근데 할머니들이 자기들을 으슥한 데를 끌고 가서 더 막 해줘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후에 시간이 지나서 오늘 인터콥을 보면서, 인터콥하고 저하고의 차이가 뭘까? 공통점이 있다면 공통점은 마음이 너무 급했다는 겁니다. 내가 선교지 일주일 가는데 그 일주일 안에 내 눈으로 보여지는 가시적인 결과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막 이렇게 하고, 거기서 막 우는 아이 보니까 걔가 어떤 상황인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충분히 알아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어떻게든 해내려는 나의 목적,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인터콥도 그래요.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 그게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를 모른 채 말 그대로 땅밟기 기도를 합니다. 왕의 대로 행진을 하고. 인터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면, 뭐든지 빨리빨리 해치우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인스턴트의 시대, 스피드의 시대. 인터넷도 굉장히 빨리빨리 돌아가죠. 뭐든지 빨리빨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빨리빨리 하고 싶어요.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도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선교도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항상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 마음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우리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마귀는 이런 우리의 습성을 잘 알고 있어요.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선교 얘기가 나왔지만 선교, 마귀가 어떻게든 우리 붙잡고 못 가게 만들까요? 아니요. 마귀는 이야기할 겁니다. 선교 나가야지. 선교 나가서 그 지역도 섬기고 와야지. 근데 언제 그 선교 준비할 게 많은데 언제 기도하고 앉아 있어? 언제 십자가 붙들고 앉아 있어? 가서 일단 회의도 하고 뭐 할 건지 행사도 준비하고 그 필요한 것도 물건도 사러 다니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발로 뛰고 준비를 해야 속이 시원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고 십자가를 지는 시간이 없이는 어떠한 열매도 어떠한 결과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 합니다. 십자가 없이 우리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십자가도 지지 않고도 우리의 가정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합리적인 결과를 이야기해요. 너 그렇게 하면 억울한 일이야. 너 그렇게 하는 거 빨리빨리 해야 돼. 사단은 우리에게 언제나 합리적으로 빠르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단이 이야기하는 것에 항상 빠지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 없이 영광을 얻게 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도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너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내 모든 걸 다 줄게. 야, 너 언제 그 제자 12명 불러모아갖고 언제 가서 복음 전하고 언제 그렇게 하겠냐.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너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딱 갖춰가지고 짝짝짝짝 하게 해줄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때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딱딱딱딱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때로 요셉이 경험한 것처럼 억울함도 겪고요, 내가 그래서 주님 앞에서 눈물 펑펑 쏟게도 하고요, 가슴 아픈 일도 경험해야 되고, 때로는 내 자녀가 몇 번이나 어려움을 겪어서 가슴이 막 속이 쓰려고 지켜보는 시간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고난들의 시간, 십자가가 모두 합쳐서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지만 비로소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는 기도를 좀 바꾸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고난 겪지 않게 해주세요. 억울한 일 겪지 않게 해주세요. 이상한 사람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지금까지 해왔다면 이제는 바꿔서, 하나님, 내가 또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들이 어떤 억울한 순간을 만나도 요셉처럼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괴로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에서 똑같이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것을 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 쏟으면서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태도로 바뀔 때 우리의 삶의 결과가 요셉이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이 결국은 이런 일들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선물을 반드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은 없습니다. 고난 없이 부활의 승리를 맛볼 수 없습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져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난다는 이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순간들을 하나님 앞에 신뢰함으로 같이 찬양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이 시련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나의 믿음 더욱 이 시련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님이 더 가까이, 나는 주님을 더 가까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싸웁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마지막 가사를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의 조건과 현실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조건과 현실로 살아간다면 억울하고 부당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상황, 그것이 때로 나에게 눈물 나게 한다 할지라도 그 눈물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눈물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어서 오늘 내 자녀가 겪는 아픔을 놓고 기도할 때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우리 가정을 놓고 이 교회를 놓고 이 나라를 놓고 눈물로 기도할 때 그 일이 비로소 열매 맺는 것을 믿고 신뢰하기에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먼저는 하나님, 내 안에 억울한 현실을 보는 자가 아니라 요셉처럼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는 것임을 내가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이 믿음의 싸움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오 살아계신 주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의 현실의 부당한 어려움, 고난과 괴로움 속에 찾아와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외면당하고 버림당하고 배신당하고 부당한 일들, 억울한 일들, 고난 속에서 괴로움 속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옵소서. 주님을 붙잡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혼자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싸워 승리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자녀를 위해,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문제를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고난을 겪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했다면 주님, 어떤 일이 다가와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태도를 갖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제 자녀들이 고난을 겪는 걸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함부로 기도할 수 없는 건 결국 제 인생도 돌이켜보면 그 고난의 시간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고난이 찾아와도 그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십시오. 우리 배우자에게 주십시오. 저에게 주십시오. 그 하나님 고난의 상황에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 중보하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떤 고난의 순간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배우자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부모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될 때 그 상황으로 인해 무너지지 않게 하나님은 그 고난을 이용하시 선용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사용하사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세우시는 분임을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넉넉히 이겨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평생에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힘든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 낙심하여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고난과 환난 중에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인생의 어려움들이 오히려 그를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을 사용하시는 주님 강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명고 씨, 또 대입 기간이기도 하고, 또 우리 주변에 아프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들을 겪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똑같이 어려운 일이라도 태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어떤 일은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고 어떤 일은 그 어려움이 성장과 성수의 기회가 됩니다. 요셉처럼 쓰임받는 기회가 됩니다. 같이 중보해 주실 때 하나님 그 어려움을 겪는 그 지체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세임 주셔서 올바르게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의 그 고난이 그를 성장하게 하옵소서. 오히려 그를 깨우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지체를 위해서 다시 한번 중보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오 살아계신 주,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낙심되고 스트레스 속에서 하나님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낙심과 그 스트레스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도우시고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위해 중보합니다. 성령이 그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마음의 괴로움을 위로하시옵소서. 세임을 부어 주옵소서. 믿음의 반응을 하시고 하나님, 오늘 그를 일으켜 주옵소서. 낙심된 자를 위로하시는 주, 일으키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합니다. 주의 은혜를 우리를 뵙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억울한 일, 힘든 일, 부당한 일을 겪을 때마다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가 없이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깨져나가고 떨어져 나가서 조각 없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깨지고 조각이 떨어져 나가야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음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래서 십자가의 시간 경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않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평생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항상 요셉처럼 믿음으로 반응할 때 오늘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쏟는 눈물이 될 때에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경험케 하옵소서. 요셉과 같이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잘했다, 내가 그때 흘렸던 이 시간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드리실 때에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를 위로하시고 세임을 주십시오. 간절히 중보하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주나가 주의 주님 십자가 고난의 시간을 합니다. 하나님, 그 시간을 통과할 때 하나님을 누리는 자가 그 시간에 버려지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먼저 그를 찾아가 주옵소서. 하나님 그를 만져 주옵소서. 혼자서 그 어둠의 터널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나님
하나님 지금부터 미리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의 자녀들은 결코 잘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리 충고합니다. 어려움의 시간, 인생의 고난의 시간, 하나님 그를 찾아가주세요. 그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근심과 염려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낙심하여 흘리는 눈물을 흘리는 시간, 하나님 십자가를 하나님 앞에 씌우는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아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어떠한 승리도 경험할 수 없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인생의 고난 하나님 앞에서 이해될 수 없는 순간들은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이 모든 상황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낙심되고 두려운 순간에 주를 더 붙잡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더욱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나는 오늘도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요셉이 주님과 늘 동행했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지쳐있지 않도록 실패를 경험하지 않도록 세상적인 태도와 방법으로 살지 않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사단의 권세와 능력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 나를 찾아와 주옵소서. 나는 오늘도 요셉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감옥에 노예로 생활하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할 때에 주님과 동행함으로 얻는 기쁨과 승리를 맛보게 하옵소서. 조건과 환경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함으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맛보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만 누릴 수 있는 생명을 맛보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 만지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대상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만나 주옵소서. 그를 만져 주옵소서. 그의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낙심하고 지친 자들을 위로하시고 쇠임을 주옵소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눈물을 쏟는 시간으로 바꾸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를 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를 심음으로 고난의 과정을 거쳐 승리를 반드시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오늘도 엎드리고 주님 엎드리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알기에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고 나의 시간을 구하고 나의 뜻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무 대가도 없이 결과를 얻으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나님께서 심으라고 하시면 기꺼이 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돌아가는 길이 맞다면 그 길이 옳은 길이기에 기꺼이 돌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길이 하나님 돌아가더라도 오래 걸리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만져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심지가 견고하게 하옵소서. 뿌리 내린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뿌리 내린 믿음을 더하여 주며 중간에 포기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붙잡게 하옵소서. 끝까지 주님 붙들고 승리케 하옵소서. 앞으로도 우리의 평생에 어려운 일이 또 찾아오겠지만 또 낙심될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 낙심될 일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를 심는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승리를 준비하는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괴롭고 낙담되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힘을 빼는 그것이 결국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평생에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평생에 주님 앞에 신문자가 되게 하시고 평생에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는 오늘의 현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의 현실 앞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의 현실 앞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괴롭고 답답한 마음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나는 오늘의 현실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괴로운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 기도를 심을 때에 말할 수 없이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케 하옵소서. 그 기적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은 내가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 앞에 그 놀라운 일 행하신 것 내가 기도합니다. 괴로운 마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분노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답답해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괴로움으로 끝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세워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것 경험케 하옵소서. 그 눈물이 우리를 살리는 것 경험케 하옵소서. 그 눈물의 시간이 우리의 자녀를 살리는 것 경험케 하옵소서. 그 기도의 시간이 우리의 자녀의 인생의 승리로 기쁨으로 생명으로 돌아오는 것 경험케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받으시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흘린 기도 하나님 앞에 심한 기도를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분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눈물을 심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를 심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 우리가 간구할 때에 이 간구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주님이 세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자녀의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심을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상상도 못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세일을 경험케 하옵소서. 기도를 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옵소서. 인생을 살며 경험하는 모든 억울한 일, 고난, 답답한 일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내 삶을 무너뜨리는 낙심됨, 좌절감, 억울함, 자괴감 속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사단의 말에 속지 않겠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다 이해되지 않아도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다 이해되지 않아도
나는 주님만을 의지할 뿐입니다. 나는 주님께 다만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뿐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을 보게 하시고, 기도할 때 주님을 누리게 하소서. 기도할 때 주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경험케 하소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자가 되게 하소서. 마음으로 낙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도록 오늘도 세우는 주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오늘도 세우는 주옵소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반응을 합니다. 신앙의 태도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신뢰하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